잠언서 16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자신을 잘 다스립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의 삶은 범사에 삼가하고 절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절제의 사전적인 의미는 방종하지 않도록 자기 욕망을 제어하고 알맞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삼가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절제의 의미가 좀 더 구체적입니다. 그냥 삼가하고 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절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주신 가장 큰 복은 바로 정복과 다스림의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나 하시니라 하고 정복과 다스림의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주신 그 권세를 따라서 만물의 이름을 지었고 만물을 다스려 나갔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가장 중요한 정복과 다스림에서 실패했습니다. 만물을 잘 다스렸고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을 잘 다스렸는데 자기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어그러진 나를 고치고 준비하고 축복받기는 너무 바쁩니다.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고 정복해서 그릇 준비하고 주일날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귀한 말씀들을 받는 복된 그릇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자신을 잘 정복하고 자신을 잘 절제시키자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자신이 바라고 기대하던 것이 무너졌을 때 좌절을 잘 절제하고 다스려야만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다가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좌절하게 됩니다. 좌절을 몇 번 경험하면 사람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삶을 자포자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의 좌절은 더욱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의지하다가 자기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성도는 더 무서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선악과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 선악과로 인해서 시험에 들었고 범죄했습니다. 사실은 선악과가 은혜였는데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은혜였는데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것을 바라보다가 범죄한 것입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몇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의 은혜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한두 가지 응답이 좀 안 됐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어린아이와 똑같은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이러한 좌절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소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정성껏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슬하에 있다가 독립해서 소산을 얻은 후에 가인은 감사와 기대에 넘쳐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셨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다시 드리면 되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거부한 것을 가지고 좌절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못 다스리고 잘못 정복하여 마음속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복받기 원하시거든 하나님의 거부 앞에서 좌절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맙시다. 더욱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자녀가 부모가 혼을 낼 때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지요. 근데 부모가 혼을 낼 때 그것을
좌절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어머니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다가 스스로를 망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인생의 좌절, 인생의 아픔, 인생의 거부,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린 원로는 백발이 영화스럽다, 그 말입니다. 잘 인생을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사람의 걸음을 말합니다. 공의로운 길을 걸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삶 속에 때때로 분노가 일어나고 거부감이 일어나고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가인과 같은 인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인생을 다 살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없어요. 있다면 극히 손가락 몇 손에 들 만큼한 사람 외에는 인생은 다 좌절을 경험하며 삽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되던가요? 바라는 대로 다 되던가요?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여러분 기도하던 대로 100% 내가 기도하는 제목대로 다 되어져 왔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좌절을,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불편한 장애들을 잘 다스리고 절제를 이루어서 믿음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큰 왕 앞에서 좌절과 절망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신앙을 본받도록 합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앞에 절해라,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절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무서운 결과가 오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켰는데 왜 이런 무서운 결과를 주십니까? 라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마지막까지 좌절하지 않는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그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따라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좌절을 전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어떤 일이라도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떤 일에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갑시다. 말씀하시면 내가 서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를 잘 다스리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다스리는 귀한 방법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앞에 좌절과 절망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절제하고 다스립시다. 같은 의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람의 마음에 분노가 다스려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16장 32절에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얘기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나이가 많아 백발이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인생의 삶에서 마음의 분노를 잘 다스린,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제가 마음의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인이 하나님의 예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을 때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분노가 얼굴로 나타나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가 왜 안색이 변하느냐 하셨어요. 나중에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동생을 죽이고 살인자가 됐습니다. 덕이 있고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분노를 잘 다스립니다. 저도 마음의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삶을 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혈기가 많고 소리를 잘 지르고 늘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만 여러분, 우리 마음의 분노를 잘 다스립시다.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 분노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주변에 악한 자가 많기 때문에, 또 주변에 너무나도 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스리라. 억지로 분노를 삼키면 분노는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이 속으로 병이 돼서 그것이 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를 다스릴 때 그냥 꾹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분노를 다 없애버릴 수 있는 축복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꾹꾹 눌러 참으면 다 병 걸려요. 100%는 아닙니다만 병 걸린 사람의 대부분을 진단을 해보면 뭐가 원인입니까? 마음의 분노를 참다가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암이 되고 그것이 병의 원인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24장 19절에 말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한 자, 내가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데 성경은 말합니다. 악한 자 보고 분을 품지 말아라. 악인이 잘 되면 내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것도 네가 신경 쓰지 말아라. 중요한 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절대자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가인과 같이 분노를 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7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뭘 말? 네 마음속에 있는 죄, 네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할 만큼 항변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가인처럼 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가인처럼 안색이 변하면 안 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노를 드러내는 그런 악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겉으로 분을 드러내어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도 참 문제가 되겠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억지로 분을 참다가 비굴할 만큼 참다가 그것이 병이 되는 것도 문제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분노를 잘 다스리면서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는 것보다 사람을 얻읍시다. 참 제가 경험해 보니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돈 주고 사랑 주고 베풀어 주다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사람을 잃은 경우를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정말 잃어버린 데에 비하면 얻은 것은 적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참고 인내하여 사람을 얻은 경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바꾸어 살았더라면 내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로웠을 텐다는 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분노를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제가 같이 사는 내 아내도 아내니까 같이 살지, 제가 볼 때 만약에 내 아내가 아니었으면 옛날에 나의 원수가 되었을 만큼 내가 내 분노를 막 터뜨린 적이 많습니다. 지금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는 건 뭐냐면 내가 철이 없어서 내 마음의 분을 잘 다스리고 억제하지 못하고 내 아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구나 하는 마음의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마음의 분노를 잘 다스리는 그런 자기 절제를 이루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 전체가 뭐예요? 분노를 잘 다스리고 절제하시는 모습. 그 무정한 제자들의 분노, 그 제자들을 향한 분노가 얼마나 크셨을까. 그러나 예수님을 잘 다스렸고 그 다음에 악한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의 무리를 향한 분노가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주님이 잘 다스렸고 무지한 백성들이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 때는 왕처럼 막 섬기다가 하루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 대적할 때 일어났던 마음의 분노를 우리 예수님 얼마나 잘 다스렸나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마음의 분노를 잘 져야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립시다. 더 나아가 내 이웃의 귀한 인연을 잘 이어가는 지혜자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 나름대로 주변에 좋은 인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인연이 끊어지고 그 인연이 상하고 그 인연이 깨지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분노를 못 다스려서 분노를 터뜨리다가 좋은 관계, 좋은 인연, 좋은 이웃이 오히려 껄끄러워지고 나빠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말을 해줘도 힘든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고개를 흔들고 아유 그 인간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도 집사라고 해도 장로라고 해도 그거 사람 같지 않아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자식이나 아내가 가족이니까 살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분노를 터뜨리지 못하는 그 상대방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는데 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정상참자 가지 마라 저 사람이 나오면 또 우리 다음에 우리 죽일지도 모른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어? 자기 마음의 분노를 못 병이죠. 분노를 못 다스려서 이혼하고 무서워서 도망가 숨어있는 아내를 주소를 추적해 찾아가가지고 나중에 찔러 죽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인권이 있어요. 이것이 이 사람이 정신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저지르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감량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딸들이 놀래가지고 절대 아니다. 우리 아버지 사형시키든지 무기징역시키든지 너무 못 나오게 해달라. 왜? 다음에 나오면 차례는 우린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의 모습입니까? 이 모습의 크고 작은 모습들이 우리 속에 조금씩 다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마음의 분노를 잘 다스릴 때 하나님께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 가지려는 탐욕을 절제하여 정복하고 다스립시다. 여러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분수가 있고 분량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분수를 넘어섰습니다. 에덴의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금지된 한 가지 때문에 다 가지려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금지된 게 있더라고요.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 내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욕심이 좀 난다고 그걸 덥석 먹고 갔다가 다 잃어버리는, 두고두고 후회하고 모든 것을 다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 가지려다가 문제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고 품고 용서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나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나도 미워하고 싫어하면 같이 못 삽니다.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는 것만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여러분 탐욕을 버리고 사십시오. 온몸이 꼬부라지고 흐물흐물해서 오징어처럼 가누지 못하는 송명의 시인이 불렀던 시가 생각이 납니다.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가지지 못한 것 있으니 그것을 감사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 가질 수는 없어도 남이 가지지 못한 것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가지려면 문제가 생기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월등한 기량을 보여줬던 우리 김연아 선수가 다 금메달 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심판 판정이 어떻게 됐는지 누가 봐도 금메달인 연아가 은메달을 땄어요. 그때 김연아 선수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나보다 더 간절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나보다 더 간절히 금메달을 원하는 그 선수가 가졌으니 됐다는 정말 너무나 성숙한 고백을 했죠. 정말 아름다운 자족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국민과 세계인이 김연아를 진정한 여왕으로 높여주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김연아의 고백은 쇼가 아닙니다.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김연아 선수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한 돈이 25억이 넘었습니다. 진정한 가진 자의 여유 있는 모습이죠. 어린 소녀지만 자기가 가진 부에서 25억을 어려운 사람들에서 기부한 아름다운 여왕이 김연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시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올림픽에서 기대하던 금메달을 놓친 어떤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놓친 다음에 말하기를 금메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120%의 경기를 해냈기에 다른 메달을 받아도 좋습니다. 은메달도銅메달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비교해서 금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최선을 다한 사람은 인생의 금메달 리스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자기 인생의 최고를 다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한 것으로 속한 그 사람은 절제를 이룰 수 있지만 적당한 삶을 산 사람은 절대로 절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제라는 단어보다 최선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양보와 절제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산 사람이 양보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못나서,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해서 빼앗기듯이 양보하는 것은 못난 거죠. 억지로 참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절제는 할 수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다가 스스로를 포기하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이 한마디가 여러분 삶 속에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최선을 다했기에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결과가 어땠든 최선을 다했기에 만족합니다. 이번에 사랑의 프로포즈를 놓고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한 명을 했든 10명을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최선을 다했기에 만족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배진기라는 이 사람이 인생을 마칠 때 하나님 앞에 꼭 이 고백을 하고 마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고백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보, 또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아이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부족하자면 최선을 다했기에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 안디옥 교회를 제가 만약에 사임하든지 아니면 천국을 할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한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더 베스트의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결실을 기대하는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무엇보다 절제의 다스림을 이루어 자신을 잘 다스리고 삽시다. 기대와 바람이 무너지는 좌절을 절제하여 전복하고 다스립시다. 분노를 다스리되 부당하고 악한 일들로 인해 일어나는 당연한 분노조차도 절제하고 전복하고 다스립시다.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탐욕을 절제하여 자신을 전복하고 다스립시다. 그리고 언제나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삽시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전복하고 절대의 다스림의 덕을 세우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